초대교회에 닥쳤던 세 가지 종교적 내지는 신학적 어려움에 대한 것, 영지주의, 마르키온주의, 몬타누스주의, 이 부분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간헐적이면서도 가혹한 핍박, 간헐적이지만 가혹하다, 요게 맞는 겁니다. 지속적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핍박이 시작되면 그냥 또 싱거운 그런 핍박이 아니었고 아주 가혹했다는 거죠. 이러한 핍박을 받았지만 이러한 핍박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이단과 분파의 문제였다. 이단, 한국에서는 이단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분파라는 말은 거의 안 쓰거든요. 이단과 분파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에 의하면 이단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릇된 견해에 집착하고 믿음 그 자체에 해가 끼치는 자들, 삼일체를 믿지 않은 이단이죠. 분파주의자들은 비록 우리가 믿는 동일한 그것을 믿긴 하지만 사악한 분열 속에서 형제적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 근데 이제 이걸 제가 펠러칸에서 인용했지만, 이단과 분파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별법인데, 어떠한 조직을 이단으로 볼 건지, 분파로 볼 건지, 또 타종교로 볼 건지는 보는 이마다 다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분파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교지만 너희는 아니라고 하면서 소수의 분파가, 소수의 무리들이 전체의 몸 전체를 다 부인하는 것을 분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는데 그들이 인정 안 할 때 그들이 분파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들을 인정 안 하면 우리도 분파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영지주의, 말시온주의, 그리고 마르키온주의죠. 마르키온주의, 영지주의, 마르키온주의, 그리고 몬타누스주의는 초대교회 존립에 커다란 위험이 된 타종교,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타종교라는 거죠. 그리고 마르키온주의는 이단, 그리고 이 몬타누스주의는 처음에는 분파로 출발했다, 이렇게 이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들과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서 이제 또 때로는 물리적인 전투도 했죠. 싸우면서 종교적 정체, 신학적 정체를 확립하게 되었다. 자, 영지주의, 영지는 영적인 지식, 원어로는 헬라로는 이제 그노시스죠. 그노시스. 영어로 된 이 영지주의라는 용어는 나스티시즘 이렇게 발음합니다. 또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는 나스틱. 그노시스, 나스티시즘, 나스틱. 원래 이 영지자, 나스틱이라는 단어는 정통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존경스러운 명칭이었지만, 영지주의라고 할 때 나스티시즘이라는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니 레인이 그의 Concise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이게 이제 번역되기 전에 아니면 번역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인용한 건데요. 영지주의란 용어는 특정한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세기의 다양한 이단들을 표현하는 현대적 용어이다. 이단들의 모임, 이렇게 본 거죠. Gnosticism is a modern term which covers a variety of second century sects with certain common elements. 자, 영지주의의 싸움은 이미 신약성경 시대부터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약성 시대의 주요한 두 가지 이단이 유대주의자들과의 싸움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할례 안식일 준수령을 주장하는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것에 집중되었다면 헬라주의자들과의 싸움은 주로 영지주의자와의 싸움에서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주장 등을 배격하는 것이 주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자, 영지주의 문헌, 이 자료죠, 자료. 영지주의로 무엇을 보고 연구하는 거죠? 하는 거죠. 영지주의 문헌은 19세기까지는, 1800년대까지는 영지주의에 반대하는 교부들의 문헌 안에 주로 인용된 형태로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교부권은 리옹의 이레나이우스, 라틴 신학의 아버지로 부르는 테르툴리아누스 등 19세기에 이제 1800년대에 영지주의자들이 직접 쓴 새 문헌이 발견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1946년에 이집트 낙 함마디에서는 53개, 이 세 문헌을 포함한 53개 영지주의 문헌이 아주 뭐 도서관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 한꺼번에 나갔죠. 낙 한마디 문서는 박주 152번에 보면 낙 한마디 문서는 사해사본의 발견에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고고적 발견이다. 총 13권의 코덱스, 파피루스를 묶은 것이 안에 53개의 독립된 제술이 콥트어, 고대 그 이집트어죠. 8개의 글은 중복이고 1개의 글은 플라톤의 국가론, 리파블릭. 그리고 나머지도 다 영지주의 글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거기에 보면 그 47개의 그 목록이 나오죠. 사도 바울의 기도, 야고보 비밀에서, 진리의 복음, 부활론, 삼부론, 요한 비밀에서, 도마복음, 이 도마복음이 유명한 도마복음입니다. 빌립복음, 아르콘의 번제, 세상의 기원, 영혼의 해석, 만족한 자 도마의 책, 이집트인들의 복음, 복된 자 유그노스토스와 예수 그리스도의 소피아, 구세주의 대화, 바울의 묵시록, 야고보의 제일 묵시록, 야고보의 제2 묵시록, 아담의 묵시록, 베드로와 12사도의 다 고쳐야 되는데 베드로와 12사도의 행전이겠죠, 그죠? 천둥, 완전한 마음, 권위 있는 가르침, 우리의 위대한 권능의 개념, 플라톤의 국가론, 8번째 세계와 9번째 세계에 대한 가르침, 감사기도, 아스클레피우스, 셈의 전언, 위대한 세세의 2번째 글, 베드로의 계시록, 실바누스의 가르침, 실바누스가 신라입니다. 세세 세기동, 조스트리아노스, 빌립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편지, 멜기세덱, 노레아의 생각, 진리의 증언, 마리사네스, 지식의 해석, 발렌티누스적 설명, 기름 부음에 대하여, 베프티즘에 대하여, 성만세, 이 발렌티누스가 이제 영지주의 교사죠. 알로게네스, 휩시프로네, 섹스투스의 잠언, 단편, 새 형상의 프로텐노이아, 마리아 복음, 베드로 행전, 이 영지주의 그 도서관이죠, 도서관. 자, 영지주의의 배경, 영지주의의 배경은 영지주의는 이방 종교, 헬라 철학, 유대교, 그리스도교 등의 제설 혼합적 종교이다. 초기 그리스도교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헬레니즘 시대의 종교적 혼합주의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종교적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예로 다양한 종류의 영지주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교적 형태를 제외한다면 영지주의는 시리아, 이란, 그리고 유대교라는 세 가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 했던 펠러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교회사에서는 초대 교부들이 영지주의자들을 배격하는 과정에서 초대 그리스도교의 교리가 형성되었으므로 영지주의로 분간한 겁니다. 그럼 영지주의를 그리스도교 분파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교 이단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다른 종교로 봐야 하는가? 저는
영지주의가 그리스도교의 분파나 그리스도의 이단으로 보기보다는 단지 그리스도교의 요소를 가진 제설혼합적 종교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만이교나 이슬람교나 통일교가 그리스도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교 이단보다는 다른 종교로 취급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이교에서도 예수님 얘기를 하고 이슬람교도 예수님 얘기를 하고 통일교도 예수님 얘기를 하지만 다들 급진적으로 예수님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라 타종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영지주의 전통은 각주 154번에 보면 현대에도 살아있습니다. 이들은 종교다원주의와 제설혼합주의를 표방하면서 오늘날도 2, 3세기 영지주의에 별로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합니다. 이들의 주장, 특히 고대 영지주의 문화를 읽어보면 이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이들이 이제 현재 오늘날 영지주의자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이 영지주의 문헌이 거기 다 있다는 거죠. 또 한글로 번역된 자료들도 한국어로 번역된 자료들도 상당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뉴 에이지 운동은 영지주의와 많은 면에서 비슷합니다. 또 영지주의자들은 영지주의의 근원을 힌두교나 불교까지 이제 또 허겁해 올라가죠. 그래서 최근 번역된 영지주의 소개서로 스티븐 필러의 이것이 영지주의자다. 그리스도교가 숨긴 얼굴, 영지주의의 세계의 완성, 영지주의의 세계와 역사, 이재길 옮긴 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출신의 이 저자 스티븐 필러는 현재 미국에서 영지주의 교회 사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교는 종교적인 진공 상태에서 독점적으로 성장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은 종교다원적 사회에서 경쟁하면서 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종교적인 진공 상태, 베큐음의 상태에서 독점적으로 마나폴리로 그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초대 교부들은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교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교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펠러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퀴스펠, 길레스 퀴스펠, 2006년에 돌아가셨네요. 길레스 퀴스펠, 90년 사시고, 주장처럼 영지주의에서 그리스도교를 빼도 그것은 여전히 영지주의다. 참 간략한 정의지만, 토니 레인도 앞에는 이단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다시 또 영지주의는 정통 그리스도교와는 급진적으로 다른 종교였다. Gnosticism was a radically different religion from the Orthodox Christianity.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 영지주장에서 이름이 나오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보통 발렌티누스와 바실리데스라는 사람을 듭니다. 발렌티누스는 생물연대가 알려지지 않은 2세기 사람이었다. 아주 연대가 이르죠. 100년대 사람이라는 얘기죠. 알렉산드르 출신 그리스도인으로 뵙티즘을 받았다. 처음에 이제 뵙티즘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136년 로마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그리스도교의 교리와 영지주의를 종합한 이론을 전파하면서 활동하였다. 알렉산드라 출신이었지만 로마로 갔다는 얘기죠. 그는 로마의 주교가 되려고 하였으나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로마의 주교까지는 될 수가 없었다.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다. 160년경에는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등지고 바울 신학과 영지주의의 신학을 혼합한 진리의 복음을 저작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발렌티누스가 바로 진리의 복음이란 영지주의 책의 저자야 돼요. 그죠? 낙 한마디 문서는 진리의 복음에 콥트어 번역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헬라어로 글을 썼는데 콥트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거죠. 낙 한마디 문서에 그는 발렌티누스파 영지주의자의 교조이다. 발렌티누스파 영지주의에 속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그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프톨레미우스다. 자, 발렌티누스, 바실리데스 이름도 비슷하죠. 바실리데스는 140년경에 죽었더라니까 더 잃는 거죠. 바실리데스는 시리아 출신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였다. 영지주의 창시자 한 명이지만 그의 생에는 이시도레라는 아들이 있다는 것 외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이시도레는 바실리데스의 교리를 발전시켜 제자들을 이끌어 나갔다. 그러니까 바실리데스와 이시도레죠. 이시도레는 바실리데스의 교리를 발전시켜 제자들을 이끌어 나갔다. 리옹에
이레나이에 따르면 바실리데스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이런 게 참 기가 막힌 이 복음의 변조죠.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어느 부분을,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요. 야,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이 어느 정도 이 대속적인 작업에 동참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주 확장시켜서 예수님은 죽지 않고 이 구레네 시몬이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러한 주장이 회교의 코란이라고 말하죠. 코란이라고 말하죠. 꾸란이라고 말하죠. 꾸란에 전파되어 오늘날 회교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바실리데스의 주장이 셋의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옵니다. 한마디 문서의 하나인 셋의 두 번째 이야기, The Second Treatise of the Great Set, 위대한 셋의 두 번째 논문, 이런 거죠.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1인칭이 되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오류와 자신들의 무자각함을 해방시키기 위해 나에 대한 계획을 짰다. 나는 그들이 계획하는 대로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전혀 고통당하지 않았다. 거기에 있는 자들이 나를 버렸다. 그런데 나는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겉보기에만 그러했으니 이는 그들이 나의 친족이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굉장히 기묘하죠. 나는 나에게서 수치를 제거하고 그들의 손에서 내게 일어난 일에 직면하여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눈과 생각에 따라 공포에 굴복하려고 했으며 순환당했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에 대해 할 말을 찾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내게 죽음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으나 죽음은 그들의 오류와 눈먼 속에서 그들에게 일어났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사람을 못 박여 죽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제 나를 못 죽였다는 거죠. 그들의 엔노이아들은 나를 보지 못했으니 그들은 귀먹고 눈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을 정죄하고 있다. 그렇다. 그들은 나를 보았으며 나를 버렸다. 쓸개즙과 식초를 마신 것은 다른 자, 즉 그들의 압이었다. 그것은 내가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갈대로 때렸다. 어깨에 십자가를 진 자는 다른 자, 시몬이었다. 그들이 가시면류관을 씌운 자는 다른 자였다. 그러나 나는 아르콘들과 그들의 오류와 그들의 공허한 영광의 지식들이 온갖 부유함 위에 있는 높은 곳에서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그들의 무지를 비웃고 있었다. 예. 자, 그럼 이 무슬림은 뭐라고 가르치는지 이제 그걸 보면은 꾸란에서 이제 인용된 부분들을 보면 정확하죠. 예. 이건 뭐 꾸란에서 인용한 거니까 뭐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슬림은 이슬람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가룟 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실리데스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구레네 시몬이다. 이슬람교는 가룟 유다다. 예. 대신 선지자 예수는 알라가 죽음 직전에 구원하여 하늘로 승천시켰다. That they said in boast, we killed Christ, Jesus, the son of Mary, the messenger of Allah, but they killed him not, nor crucified him, but so it was made to appear to them, and those who differ therein are full of doubt, with no certain knowledge, but only conjecture to follow, for of surety they killed him not, nay, Allah raised him up into himself, and Allah is exalted in power, wise. 꾸란 수라 4장 147절 157절 158절입니다. 자, 마리아의 아들이며 알라의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라. 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은 의심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추측을 할 뿐 그를 살해하지 아니했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르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장사, 부활 이게 핵심인데 그걸 싹 빼버리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진리와 거짓은 서로 진리라고 하고 자신을 진리하고 서로 상대를 거짓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참 대단한 영적인 전쟁인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영지주의 신학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영주주의자들은 이 세상에서 전적으로 떨어진 최고신을 믿고 있었다. 영주주의 신관에 대해서 토니 레인이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헬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전적으로 떨어진 최고신을 믿었다. 그는 이 세상의 피조물의 창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피조물은 더 열등한 신의 조잡한 작품일 뿐이며 이 열등한 신은 종종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동일시되었다. 악한 이 세상과 최고신 사이에는 신적인 존재들의 계급 조직이 있었다. They believed in a supreme God which is totally remote from this world. He had no part in its creation. That was the bungling work of a lazy deity, often identified with the God of the Old Testament. Between this evil world and the supreme God, there is a hierarchy of divine beings. 그러니까 신들이 하이라키가 쫙 있는데 맨 끝에 있는 신이 수프림 가시고 이 세상에 아무런 관심 없고 이 세상을 창조도 하지 않은 정말 그런 무념무상과 같은 그런 신이 있고 이 신들의 그 하이라키 맨 밑에 그 데미우르게라는 뭘 만드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구약성경의 여호와와 동일시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주 이 열등한 신의 조잡한 작품이다. 그러니까 불완전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신을 데미우르게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 데미얼지, 헬라어 발음은 데미우르게, 데미우르게와 여호와. 구약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영지주자들은 자기들의 최고신은 구약성경의 하나님과는 전적으로 대비되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가장 하등한 신을 데미우르게, 데미얼지, 공공작업자, 오피셜한 작업자들, 그렇죠? 이 신이 곧 구약성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고 믿었다. 이처럼 영주주의는 유대 그리스도교의 계시에 이방 종교의 내용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동방 종교와 헬라 종교의 제설 혼합주의에 유대 그리스도교적인 내용을 다시 혼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 이방 종교이고 거기에 그리스도교의 내용을 이렇게 든 거죠. 그 프레임에 기독교를 넣는데 이 성경의 하나님을 이 그들의 신에 있어서 최하신으로 딱 갖다 놓은 거죠. 육체와 영혼의 이원론을 믿는 영주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은 육체를 만든 신은 열등하고 영혼을 만든 신은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도록 한 거죠. 이것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포함한 인간의 부활을 부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들이 그를 조롱한 기본적인 사상 배경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욕스럽게 생각해서 비웃었다면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필요 없는 것으로 다시 육체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또 어떤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것이라 생각해서 비웃게 됩니다. 영주주의 신관이고요. 영주주의 인간관. 물질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체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방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속에 포로로 잡혀있는 신적인 불꽃이다. 이게 참 신적인 불꽃, 이런 말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While our bodies, being physical, are part of this world, our souls are a divine spark trapped in the body. 이렇게 있죠. 즉 육체는 헬라 신화의 데미우르게 혹은 구약성경의 여호와의 피조물인 반면에 인간의 영은 최고신의 극히 작은 일부분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인간의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을
부분의 근원을 날카롭게 구분하는 이원론, 듀얼리즘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물질적인 부분은 흙에서 비물질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생기에서 나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이론론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 헬라의 그런 심포지움 그런 향연, 플라톤의 향연 그런 데 보면 신들이 그 하늘에서 마차를 타고 마차 안에 영혼들을 막 태우고 이렇게 원을 돌면서 마차 경기를 할 때 그 마차의 가운데 마차 뒤에 그 자리에 가운데 앉지 않고 가장자리에 앉았다가 이렇게 좀 정신이 좀 정신을 놓고 있던 것들이 그 마차에서 떨어져서 인간의 육체에 들어와서 갇힌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합니다. 철저하게 양자를 구원하죠. 구별하죠. 육체와 영혼을 구별합니다. 자, 그러면 영지주의 구원관, 영지주의에 볼 때 그럼 무엇이 구원이냐?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으니까 그 육체를 벗어나는 게 구원이 되는 거죠. 구원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위에 있는 하늘의 영역들로 탈출하는 것이다. 최고신에게까지 이르기 위해서 영혼은 이 세상에 있는 영역들을, 이 세상의 위에 있는 영역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영역들은 잠재적으로 신적 존재들인 별들과 혹성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구원은 그노시스에 의한 것이다. 그 지식은 최고신에 이르는 여정에 있는 신적인 존재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암호에 대한 지식을 얻는 조잡한 마술적 방법이나 혹은 실존적 자아 이해로서의 좀 더 철학적인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이라는 이 지구라는 이 세상이 있고요. 맨 끝에 어떤 그 최고신이 있다면 이제 육체를 벗어난 그 영혼이 어떤 이 행성이나 달들을 이런 것을 계단을 탁 통과해서 올라가 있는데 그때마다 얻어야 되는 패스워드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걸 알려준다. 그 패스워드를 아는 것이 바로 그노시스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Salvation is the escape of the soul from the body to the heavenly realm above. Heavenly realms above. In order to reach the supreme God, the soul leads the path through the realms above this world, which are controlled by the stars and planets, potentially hostile divine beings. Salvation is by knowledge, gnosis. This could be understood either in a crudely magical way, as the knowledge of the passwords needed to pass by the divine beings on the way to the Supreme God, or else in a more philosophical way as existential self-knowledge. 이것도 토니레인에서 제가 인용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영지주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펠러칸은 영지주의를 지식을 통한 영혼의 우주적 구속을 가르친 책이에요. 저는 이 펠러칸의 이 정의를 보고 아주 참 그것이 대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a system which taught the cosmic redemption of the spirit through knowledge. 이런 이 기독교가 얼마나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 정의는 간단하지만 거의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고 기독교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정통 그리스도교는 무엇을 통해 구원받냐면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가르치는데 영주주의는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 패스워드를 받아 가져야 된다고 구원을 가르치죠. 정통 그리스도는 육체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구원을 가르치는데 영주주의는 오직 영혼만 구원받는 거죠. 육체는 하등한 신에 의해서 실수로 만들어진 저급한 작품이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혼이 별들과 행성들의 세계를 통과하여 최고 신에게 이르는 것이 곧 우주적 구속입니다. 이러한 신학은 성경의 신학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적으로 다른 거죠. 우리는 죽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 가는 거지 어떤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죠. 이 영주주의는 계속 그 단계, 360, 어떤 때는 그 단계가 365단계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1년에, 한 해의 날수처럼.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정통 그리스도교와 성경이 가르치는, 최후의 구원은 어떤 하늘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죠. 육체를 저급하게 여기고, 영혼을 우월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교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그리스도교 역사 2000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저급하게 여기고 육체 자체를 그 죄성과 동일시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헬라 철학이거나 또 스토아 철학이거나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펠러카는 이레나이우스가 발렌티누스파 영주주 추종자들의 저술에서 인용한 것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영주주의 구원가를 설명합니다. 자, 말할 수 없는 위대함에 대한 지식은 그 자체가 완전한 구속이다.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구속이라는 거죠. 지식은 내적 인간의 구속이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내적 인간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구속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인간의 육체는 부패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물적인 것도 아니다. 혼은 과오의 결과이며 말하자면 영의 거주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은 반드시 영적이다. 혼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육체도 구원받는 게 영만 구원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은 영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적 영적 인간이 지식을 통해서 구속되며 자신들이 전 우주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참된 구속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자, 동일한 어조를 이 알리스 맥그레스가 설명을 보면 영주주의 저술가들 다수가 구원은 비의, 비밀스러운 지식, 비밀스러운 가르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것만이 신자들의 구원을 보장한다. 문제의 비밀 지식은 몇몇 영주주의 저술가에게 거의 우주적인 암호와 같다. 카스믹 패스워드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며 혼은 궁극적인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향해 멀고도 복잡하고도 먼 여행길을 뜬다. 여기 또 혼은 또 이제 영혼과 가까운 그런 이야기죠. 이곳에 이르기 위해서 영은 일련의 잠재적 장애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비밀 지식이 요구된다. 자, 그러면 이 지식은 누구에게서 왔으면 누가 가지게 되는가? 구세주에 의하여 이 세상에 전달되는 구원의 지식은 계시이며 그 자체로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지식은 심지어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개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영적인 신비로 인도된 사람들만이 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은 사도적 전승의 특별한 형태 속에서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도적 전승은 오직 영지자들만이 연속적으로 전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교하고 이게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아직 스틸 그리스도교면서 영지주의적인 그런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밀스러운 지식의 내용은 뭐냐? 이게 뭐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많이 쓰는 얘기죠. 우리는 누구였으며, 누구였으며 사실 없는 거죠. 누구며, 영주는 누구였으며 이렇게 가르치지만 우리는 보통 누구며 그러죠.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어디에 내던졌는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속받았는지, 출생은 무엇인지, 중생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이 비밀스러운 지식.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기독교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룬 내용들을 이미 다룬 내용을 의미하죠. 구세주는 인간에게 이러한 기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과 적대적인 별들의 세계를 통과해 줄 수 있게 되는 신비스러운 암호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향 내지는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또 삼일체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우리가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죠. 근데 이 영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영혼 선제를 믿는 겁니다. 육체에 영혼이 와서 이미 기존에 있던 영혼이 와서 감옥에 갇히는 거기 때문에 영혼 선제에서는 결코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자, 이상에서 볼 때 그러면 이 패스워드의 예를 한번 봅시다. 거기 각주 166에 죽음을 통해서 육체를 벗어난 영이 별들의 세계를 지나서 최고신에 이르는 상승의 여행 과정과 각 단계에서 외우는 주문 혹은 암호에 대하여 오리게네스의 켈수스로 논박하며 자세하게 소개해줍니다. 자, 이런 거 외워야 된다고 그래요. 저는 뭐 이런 거 외워서 구원받으려면 전 못 받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의로운 왕이며 보이지 않음의 굴레이며 탐구되지 않은 망각이며 예지와 지혜의 영에 의해 수호되고 있는 첫 번째 권능이여 그대에게 인사드리노라. 나는 이곳에서 이미 아들과 아버지의 빛의 일부로서 순절함을 따라 보냄을 받았도다. 아버지시여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패스워드예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영주주의 가려면.
자, 그들이 얄다바우트를 통과해 갈 때 이렇게 말해야 된다. 오 얄다바우트여, 그대는 첫 번째와 일곱째로 확신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온 자이니 아들과 아버지의 순수한 작품인 순수한 마음이, 완전한 작품인 순수한 마음이 이성을 지배하고자 하는 자도다. 나는 생명의 도장이 찍힌 상징을 가지고 있으니 그대가 영원히 닫은 문을 세상을 향해 열었도다. 나는 다시금 자유로우며 그대의 권위를 통과하느라 아버지시여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끝에 이는 후렴처럼 다 똑같이 붙네요. 그죠? 자, 그들이 얄다바우트를 통과하고 야호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대 아들과 아버지의 숨겨진 비밀의 두 번째 아르콘이여, 죽음의 첫 번째 주인이며 흠없는 이의 일부이며 상징으로 구렛나루를 기르고 있는 밤에 빛나는 야호여, 나는 그대의 지배를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도다. 살아계신 말씀에 의하여 나는 그대에게서 나온 자를 능가했도다. 아버지시여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그 패스워드를 외워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그 가르침과는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영주주의 특징, 이상에서 본 영주주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원론, 영은 선하고 육이나 물질은 악하다. 하나님에서 가르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 데미urg이다. 인간간, 개개의 인간은 선한 영이 악한 육체에 포로된 상태이다. 지식, 각 개인의 구원을 돕는 매개자가 바로 지식이다. 이 지식을 알려주는 자가 바로 구세주다, 이런 거죠. 자, 그리스도교의 위험 요소. 정통 그리스도교에서 구약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구속주 하나님은 동일하신, 여기 신약 성경의 구속주 하나님 여기를 말할 때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영지주의는 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으로 분리시켰다. 영지주의 안에는 하나님 신적인 존재가 무수히 많으니까. 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가연서를 주장했다. 거룩한 영이신 예수가, 예수는 이제 영지주의에 있는 많은 구세주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예수가 실제적으로 더러운 육신을 입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분명한 증언이 바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주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분을 만져보았고 교제했고 이런 표현 나오는 거죠. 믿음에 의한 구원을 부인하고 지식을 통한 구원을 주장했다. 이들은 예수님이시라는 구주와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얻는 정통주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했다. 대신 부활하신 구세주로부터 특별한 제자에게 특별하고도 비밀스럽게 전승된 지식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상당한 엘리트주의인 거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몸을 입으시지 않으셨다. 아까 말한 대로. 그러므로 실제적인 죽음도 없었고 실제적인 부활도 없었다. 또 구원받는 사람들도 몸에 부활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 부활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도전이 바로 이제 마라키온과 마라키온주의인데요. 마라키온은 160년경에 사망했습니다. 영주주의가 보통 그리스도교와는 구별되는 다른 종교 체계이었던 것에 반해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마라키온주의는 영주주의적 성격이 강한 초대 그리스도교 이단이었다. 마르키온의 생애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흑해 남단 본도, 폰토스 지방의 시노페라는 항구 도시에서 정통 그리스도 교회의 감독이면서 부유한 선박주. 그러니까 감독인데 또 사업에 있어서 그게 뭐냐면 선박을 만들고 선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시노페의 감독이었다는 거예요. 이 마르키온의 아버지가. 마르키온 자신도 선박 제조업으로 거부가 되었고, 그러나 140년경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침으로 감독인 아버지에 의해서 추방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추방돼서 바로 어디로 오냐면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에 20만 세스테르세스의 거액을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20만 세스테르스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당시에 로마 사회에 1인당 평균 연간 수입이
세스테르세스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1인당 연간 수입을 5만 불이라고 생각한다면, 예, 이 사람이 20만 세스테를 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하게 되는 거죠. 예. 얼마나 부자였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키오는 로마에서 시리아의 영주주의자, 예, 이게 진짜 20만이면 200이 5만 불이면 2천은 50만 불이죠. 2만은 500만 불, 20만은 5천만 불인 거죠. 와, 대단한 그런 돈을 헌금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로마교회 쫓겨날 때 교회에서 그 돈을 되돌려줬다고 그래요. 그죠? 자, 마르키오는 로마에서 시리아의 영주의자 케르도를 만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데다가 케르도를 만나니까 케르도에 의해서 완전 영주의자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받아서 이 마르키온주의를 만듭니다. 이레나이스에 따르면 케르도는 율법과 선지자들, 예, 즉 구약 성경 위에서 선포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전자는 알려져 있지만 후자는 안 알려져 있기 때문이며, 전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구약 성경에, 또 전자는 정의로운 반면 후자는 의롭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 마르키오는 144년 로마 교회로부터 축출되었으나 많은 추종자를 이끌고 독립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곤잘레스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마르키온주의는 5세기까지 동방을 중심으로 독립된 교회를, 예, 독립된 성경, 독립된 조직, 독립된 교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대항 세력이 됐던 겁니다. 자, 마르키온의 기본 사상은 뭐냐? 아주 가장 기본 사상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의 하늘 아버지는 동일한 존재가 아니다. 한 하나님은 법적이고, 앞에 구약의 법적이고 가혹하며 전쟁에 능한 존재이다. 다른 하나님은 온유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전적으로 선하고 탁월하신 존재이다. 전자는 세상의 창조주로서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후자는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제15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이게 이렇게 들으면 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펠로카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르키오는 그리스도교의 신론에 내재해 있는 긴장을 극단적인 분리를 통해 해결했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성의 교리를 대가로 지불하고, 하나님의 유일성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일성,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하나님은 같음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구원의 교리를 획득한 것이다. 이 문제의 중요성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통하여 이 두 교리들을 동시에 유지하려는 후대의 투정 속에서 측정됐을 것이다. 이러한 그 공격에 바른 대항을 한 것이 삼위일체 교리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영주주의는 구원을 얻게 하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강조했죠. 반면에 마르키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강조했어요. 이러니까 이게 복음 같잖아요. 그죠? 이것이 마르키온을 영주주의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구원에 대한 교리는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였다. 어느 하나를 얻기 위하여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없다. 이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시도는 결국 참담한 패배,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성경은 처음부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부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였다. 이에 대하여 테르툴리아누스가 인용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대한 페르칸의 설명을 보자.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인용했는데, 그거를 또 펠러칸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라는 거죠. 더툴리아는 이로부터 사도들은 물론 그리스도가, 모세는 물론 복음이 모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 반드시 구약의 그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어서 이 세상의 창조자이기도 한 하나님에게 속하기도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키온의 가장 특징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날카롭게 구분해서 서로 다른 존재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마르키온의 특징은 상당히 헬라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는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아니다. 구약이 약속한 그리스도는 아직 안 왔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의 창조자 여호와 역시 그리스도를 약속했는데 그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전에 알려지지 않던 하나님에 의해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때 계시된 그리스도는 유대 국가의 회복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로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존재. 그러니까 유대교는 다 없어지는 것이 구약 성경 유대교 뭐는 다 없어지는 게 바로 마르키온주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분리시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역시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키온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취할 수 없다는 가인사로 그대로 추정합니다. 펠레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참 그리스도는 창조 세계에 참여하고 있는 물질적인 육신을 취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육신은 배설물로 채워져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육신과 신적인 출생은 창조자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이며 이것은 참 그리스도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만일 그가 물질적 육신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면 이것은 신성의 종말을 의미했을 것이다. 성경에 참 이런 말 이때 한 번만 딱 할 수 있는 말인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셨다, 또 우셨다, 뭐 이런 말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예수님 화장실을 가셨다 이런 말은 안 나오죠, 그죠? 예수님 화장실을 안 가셨을까요, 과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왜 안 써 있을까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품위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화장실에 갔다 이런 거 안 쓰는 겁니다. 우리도 뭐 일기 쓸 때 식사했다, 화장실 갔다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그런 거하고 뭐 비슷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예수님도 그런 면에서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물질적인 육신, 뭐 신체적 육신 이런 것을 신성과는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 속에 배설물이 채워져 있는 그러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신적인 존재가 그렇다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얼마나 뿌리 깊은 사상인지 알게 됩니다. 마르키오는 신약성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분은 물질적인 육신을 가지지 않은 존재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예수님은 진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가연설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통 그리스도교에서 100% 하나님, 100% 사람 이렇게 정리한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 정리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히브리 사상의 구약과 신약을 헬라 사상으로 바꾸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마르키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상을 바꾸든지 버리든지. 그래서 구약의 핵심 사상을 믿지 않고서는 신약의 핵심 사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이 바로 문제와 같다면 신약은 해답과 같은 거죠. 문제가 없는 해답은 그 답이 왜 답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을 구약의 이해 없이는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헬라 사상을 포함한 어떤 사상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사상이나 그 이후의 모든 철학이나 무슨 종교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들어오는 게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창조적 차원에서 인정할 수가 있죠. 일반 계시 차원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를 이루는 것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신구약 성경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구약은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신약에 인용된 구약의 구절들은 제거합니다. 기가 막히죠. 마르키온의 후기 제자는 심지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뒤바꿔 놨습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폐허로 왔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그래서 마르키오는 누가복음과 바울서신 중에서도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제외하고 요 10권을 마르키온 정경이라고 불리는데요. 요 10권을 자기네 성경으로 딱 삼습니다. 마르키온에게 있어서 유일한 사도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헬라적 사도로 본 거죠. 근데 사실은 바울이 헬라적이지 않습니다. 자, 진정한 그리스도교 복음은 유대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공동체로부터도 구약의 소위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소위 신약의 사도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했다. 사도 바울만이 혼합 없이 복음을 전한 유일한 사도였다. 바울만이 홀로 진리를 알았으며 그에게만 신비가 계시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율법과 복음의 분리가 예수와 바울의 원래의 복음의 주제였다. 그러나 이 복음은 다른 사도들과 그 추종자에서 혼합되어 말았고 이제 마르시온에서 회복되었다. 그래서 여기 114, 각주 114 제가 좀 설명 잘 안 했는데, 정경이라는 말이 이때 이런 것 때문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르키오는 마태복음 자체를 정경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정경이란 종교적 저작들 중에서 그 진정성이 인정되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완전한 성경으로 받아들인 것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정경은 사도와 사도의 제자들이 기록한 걸로만 정경으로 인정되어서 27권이 이제 완전히 받아들이게 된 목록입니다. 그래서 마르키온의 정경 리스트는 가톨릭 교회의 신약 정경 확정에 자격을 둡니다. 그는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이중적 구조의 구약에 반대해서 주님과 사도의 이중 구조를 전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해서가 맞을지 모르겠다. 예. 자, 주님은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는 바울의 10개의 서신,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이게 순서입니다. 아예 순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10권 되는 거죠. 10권이 바로 마르키온의 정경이다. 마르키온은 금욕주의를 가르쳤고 금식을 가르쳤고 절제를 가르쳤고 순교를 강조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결혼했기에 결혼해서는 안 된다 주장했습니다. 이게 금욕주의니까 결혼 안 하는 거죠. 그런데도 또 정통 그리스도에 달리 여자들도 사제로 일을 할 수가 있었다. 예. 마르키온의 저서는 반명제라는 독립된 저서인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지 않고 그 일부가 테르툴리아누스의 마르키온에 반대하여에 수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몬타누스주의에 대해서 좀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몬타누스주의와 몬타누스와 몬타누스주의. 몬타누스와 몬타누스주의를 이단으로 보느냐 분파로 보느냐는 것은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교회사에서 분파로 시작했는데 이단으로 몰려서 결국 이단이 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통교회에서 그들을 공박하기 위해 남긴 자료들에만 그들의 자료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저는 몬타누스와 그의 이름으로 불리는 운동은 초기 형태는 이단이보다는 분파라고 보는 것, 나중에는 이제 이단이 됐다는 얘기죠. 몬타누스주의 발전 과정. 몬타누스는 175년경 소아시아 터키의 부르기아, 우리 성경에 보면 부르기아 나오죠.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찾은 사람들 중에 이 부르기아, 프리지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또 16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프리지아 지역에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프리지아 지역은 아시아 지역과 이렇게 겹치는 거죠. 아시아 속주하고 이교니온, 또 라우디기아, 골로세, 히에라폴리스, 피시디아데 이렇게 좀 이렇게 소아시아 7개와도 겹치고 또 아시아 쪽과도 겹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몬타누스는 175년경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지방의 시벨레 교회 제사장이었다가 이 시벨라로 했지만 키벨레, 키벨레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키벨레 데모신 제사장이었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여 장로가 되었다. 이게
이 사람들도 예수님 믿어야죠.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구약의 자기들의 그 종교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변하지 않았을 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이게 모든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특별히 임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의 그 소위 그 신천지 그 이만희와 얼만큼 비슷하냐, 이것이 또 하나의 논란거리죠. 자, 몬타누스는 스스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예수의 약속이 오직 자신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라면 요건 벌써 이단이죠. 그러나 그는 비전과 특별한 계시의 은사를 받았고, 이러한 계시들 중 하나는 종말이 임박했으며 보혜사 성령의 오심이 이러한 종말에 앞서서 없어는 최후의 징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펠러칸은 몬타누스 본인은 절대로 자신을 보혜사와 동일시한 적이 없다고 해석합니다. 펠러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러한 점에서 몬타누스가 말했다고 주장되는 진술들과 무화경 속에서 발전의식이 있었던 그리스도 교도들이나 이교도들의 유사한 진술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해석은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도리어 이러한 표현들은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의식에 있어서 전형적인 신적 도구나 대변자로서의 수동성을 표현해 주는 것이라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펠러칸은 몬타누스가 나는 보혜사 성령이다 말할 때 예레미야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주에 보면 지금 한국교회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가 주장하는 것이 몬타누스의 주장과 비슷한데, 몬타누스가 자신을 보혜사와 동일시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이만희는 분명하게 자신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임했다고 하고 자신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한국교회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도 이만희 등의 이단에 많은 미혹을 받는 것을 보면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지 않는다는 방증이죠. 또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른 교리와 잘못된 교리 사이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몬타누스는 교회의 세속화를 공격하며 성령의 은사인 예언과 방언을 강조했고, 특별히 남편을 버린 두 여선지자를 제자로 두어서 그 사람들이 프리실라와 막시밀라인데 몬타누스와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 교회에서 여자들을 점점 이렇게 멀리하게 되니까 좀 성차별적인 게 또 생기는 거예요. 몬타누스 운동은 폭발적인 성공을 거뒀고 177년 소아시아 지방의 주교들이 최초의 회의를 열어서 몬타누스를 축출합니다. 몬타누스주의자들은 페푸자의 본부를 둔 독립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추방하니까 자기들이 모인 거죠. 몬타누스 이후에 몬타누스주의에 펠러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 몬타누스 주의는 원래의 창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더 극단적으로 나갔다. 이것이 누미디아에서 발견된 비문이 주는 인상이다. 플라비우스 과문의 차장,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주 몬타누스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삼일체의 형식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 주 몬타누스의 이름으로 자신이 약속한 것을 그는 이루었다. 이것이 후기 몬타누스주의 시대의 비문으로 여겨질 수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몬타누스주의가 발전해 가는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몬타누스 운동 내부에서 아주 문자적으로 몬타누스를 보혜사 성령과 동일시하고 그를 성삼위 중에 세 번째 윗격에 포함시킨 추종자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